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남다른 은혜는 남다른 사명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남다른 은혜는 남다른 사명입니다. 제가 정확히 어떤 TV 프로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임산부나 이 노약자들이 이 계단 앞에서 짐을 들고 있으면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걸 이제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그걸 보고 촬영했던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많은 행인들이 도와주죠. 임산부가 이제 짐을 들고 저 계단을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나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와서 아우 제가 짐을 들어 드릴까요?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했던 그 TV 프로 영상이 기억납니다. 뭐 단순히 임산부나 할머니 할아버지뿐 아니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뭐 하다못해 자리를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고 이게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그런 모습은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을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내가 도와줄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임산부가 지금 계단에 올라갔는데 짐이 있어요. 보는데 내가 지금 목발을 짚고 있어. 그러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못 도와주죠. 그러니까 마음도 물론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나 결국은 내가 힘이 있어야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 내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건강이 있는 것, 체력이 있는 것. 그러니까 더 힘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게 아름다운 이치예요. 그리고 이게 창조 섭리입니다. 자연을 봐도 그래요. 이제 학자들이 왜 바람이 불까? 우리는 지금은 다 알지만 처음에는 왜 바람이 불까? 가만히 있는데 왜 바람이 불까? 그걸 연구했더니 딴 게 아니잖아요.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더라. 그래서 바람이 생기는 거구나. 그러니까 더 힘이 있는 곳에서 더 힘이 없는 것으로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채워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창조 섭리입니다. 높은 산은요, 세월이 지날수록 높은 곳은 깎여서 낮은 곳을 채우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거.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가 지금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도 그래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 하나요? 목사님, 잘못한 그놈이 먼저 손 내밀어야죠. 아니요. 창조 섭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줌이라도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손 내미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 영화 스파이더맨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명대사죠. 그 주인공이 이제 스파이더맨이 됐어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그 주인공이 해줬던 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내게 힘이 주어졌으면 그만큼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거 제가 기독교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큰 은혜에는 큰 사명이 따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뭘 더 주셨다면 그건 감당할 만한 사명이라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이 삼손에게 큰 힘을 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너에게 10배 힘을 줄 거니까 너는 남들보다 농사 10배 짓고 막 100배 힘을 줄 테니까 농사 100배 지어서 남들보다 100배 더 부자 되라. 그게 아니었어요. 사사기 13장 5절이죠. 처음에 삼손이 태어날 거라고 예언하면서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 삼손 엄마한테 한 말입니다.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고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보라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정말 구별해서 잘 키워봐라. 그래서 국무총리 한번 만들어야지. 그래서 대단한 성공한 사람 만들어야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받은 은혜는 받은 사명입니다. 삼손이 언제 이 힘을 잃어버립니까? 이스라엘을 백성을 구원하기보다는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나 혼자 만족하며 살아갈 때죠. 큰 힘이 있어도 사명을 잊으면 그 힘도
잃습니다. 그거 언제 그 힘을 다시 찾습니까? 블레셋과 다시 싸워보려고 할 때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힘 거저 주어진 거 아니에요. 남다른 은혜는 남다른 사명이고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가장 큰 은혜가 구원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건 사랑하며 살아갈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더 큰 은혜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내게 말씀을 주셨다는 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사명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원수 맺고 살아갈 때 있잖아요. 원수란 단어가 너무 강해서 그런데 저 사람만 보면 진짜 소화도 안 되고 저 사람 생각만 해도 막 잠도 안 오고 짜증이 나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씩 있을 수 있잖아요. 있다고 해주세요. 저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둘이 원수 맺은 사람들 중에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나요? 목사님 뻔하죠. 저를 먼저 때린 그 인간이 손 내밀어야죠. 아니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들려진 사람이요. 내게 주신 말씀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은 게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 붙들고 살아갈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알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저버리며 사느냐.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4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건데 그들이 범한 죄가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책망하신 이유가 주신 말씀을 외면해버렸대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그 말씀을 외면하는 삶. 그 말씀을 주셨는데 들었어요.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안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삶. 깨닫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는 자에게 사는 삶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프랑스어죠.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귀족은 의무를 진다 그런 말이에요. 귀족은 의무를 가진다. 유럽의 귀족들은 굉장한 특권을 누렸죠. 땅도 가졌고요. 면세 세금도 안 냈어요. 법적으로 보호도 받았습니다. 대신에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나서야 했어요. 전쟁이 나면 앞에 서야 했고 흉년이 들면 자신의 곳간을 열어서 자기 영지에 속한 백성들을 먹여야 했어요. 국가가 흔들리면 책임을 져야 했고요. 특권과 책임은 하나였습니다. 많이 누리고 받은 만큼 그 삶을 무겁게 짊어지는 것, 그게 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특권이라면 사는 것은 책임입니다. 진짜의 귀족은 편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앞장서서 책임을 짊어질 줄 아는 삶. 명품 크리스천은 성경을 많이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죠.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붙들어줘요. 하나님은 유다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대신에 말씀을 지키지 않고 조상들처럼 계속 미혹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다시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가 서로 가지 죄로 이러면서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그 결과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의 것에 미혹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니까 조상들이 따라가던 것에 미혹됐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말씀을 지키면 조상들은 미혹에 넘어졌던 그 일에서 나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상이요, 우리 과거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제는 미혹에 넘어졌는데 오늘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미혹되지 않더라는 거죠. 어제는 넘어졌지만 오늘은 넘어서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흔들리던 삶이 굳건한 삶이 되는 거예요. 매일 막 미혹이 넘어지고 속고 고생하던 삶이 견고한 믿음이 되죠. 말씀을 지키는 삶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한 남성이 결혼을 했는데 이 남성의 장점은요, 사람이 참 좋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아요. 이 남성의 단점은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부탁하는데 거절을 못해요. 뭐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특히 이게 보증선언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 남자가 거절을 못하니까 크고 작은 보증을 자꾸 서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뭐 집이 넘어갈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었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이런 남편이랑 산다면 남들은 와 참 착한 사람이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얘기하죠. 살아보세요. 아내 입장에서 지금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 남자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아마 주변에서 교회 가자는 말도 거절하지 못하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그 교회 갔는데 뭐 성경 읽기 막 그런 거 하니까 아마도 거절하지 못해서 성경도 읽었겠죠. 그때 읽은 말씀이 잠언 22장 말씀인데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마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26절 2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에게 깊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내가 그동안 수백 번 말해도 고치지 않던 그 삶을 말씀 하나가 들어오니까 그래 이제 딴 건 몰라도 보증만큼은 서지 말자 결정했다는 거죠. 말씀 지키는 삶,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 말씀이 그 인생에 들어오니까 삶이 달라져요. 원래 새로운 법이 세워지면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그래서 나라들이 국가를 딱 세우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제강점기에서 딱 벗어나니까 헌법부터 만들잖아요. 조선에서 고려로 달라지는 건 나라 이름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법이 달라집니다. 조선을 세운 사람이 이성계잖아요. 근데 그 조선을 세울 때 여러 이제 함께 했던 공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전이요, 어느 날 이제 조선을 세운 이성계에게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선물을 합니다. 자기 직접 책을 써요. 그 이성계에게 준 책이 조선 경국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법전이에요. 이 나라 조선 앞으로 이런 법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정도전이 보니까 평소에 지금 고려시대에 살아가는 평민들의 삶을 보니까 그가 그렇게 썼어요. 백성들은 송곳 하나 꽂을 자기 땅도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전부터 만든 거예요. 새로운 법이 제대로만 시행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말씀이 와닿을 때가 있죠. 이건 머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죠. 요즘도 뭐 나라에서 법을 이 법 저 법 만들죠. 만드는 뭐 결과에 어떻든 만드는 목적은요, 더 좋은 삶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 많이 실패해요. 사람들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주신 새로운 말씀은요, 새롭게 다가온 그 말씀은 내게 주실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이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요, 원래 번역하기를 법이라고 번역되면 안 돼요. 이건 뭐 구약을 조금만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고, 구약 학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왜 율법이라는 단어를 법으로 번역을 했을까? 그게 토라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율법, 이것도 토라 그대로예요. 토라는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에요. 삶의 원리.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방향을 몰라서요. 방향을 놓치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저기 휩쓸리고,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저기 휩쓸리고, 저 말 한마디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저기 상처받고 막 휘둘리고. 말씀으로 삶의 방향이 서면 다른 사람 말에도 적게 휘둘려요. 무엇보다 내 감정에 좀 적게 휘둘려요.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 아니까.
그전에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거기 먼저 반응부터 했잖아요. 근데 말씀의 방향이 들어오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다보면 또 오늘 말씀 듣고 저 사람이 더 잘못해서 저 사람이 사과해야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좀 더 사랑하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뭐,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해야지. 말씀이 방향이 들어오니까 말 한마디의 감정에 내가 덜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5장 33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 방향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면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가 날이 길리라. 너희가 복 받았는데 그 복을 계속 누릴 거다. 오늘 로또 1등 당첨되고 내일 그거 다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요, 길을 가다가 이제 아내는 병원을 가다가 지갑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웠어요. 근데 요즘 함부로 주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딱 줍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사진 촬영하면서 주인을 찾아줘야 되니까 안에 열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반지갑에 현금 120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경찰에 연락해서 다 이렇게 찾아갔었어요.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든 그거 내가 유지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린다면 그게 오히려 더 불행한 삶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 거다. 그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복을 누리는 삶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 삶에는요 좋은 소식이 없어요. 늘 똑같은 삶, 늘 반복되는 하루, 뭔가 좋은 소식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왜 없어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복음, 굿 뉴스, 좋은 소식, 말씀이 내게 깊이 들어와서 그걸 붙들면 그게 내 인생의 좋은 소식을 만들어요.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이 생깁니다. 남유다는 그거 놓치니까 조상들이 겪는 미혹에 똑같이 겪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삶은 로또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줘요. 삶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술 작품 중에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뭉크의 절규, 뭐 저런 거예요. 이렇게 막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저 그림이 왜 대단할까? 저는 사실 미술의 문외한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 작품이 대단한 이유는 오늘날 현대인의 삶을 잘 보여줬기 때문이다. 세계가 정확한 한 가지 기준이 없으니까, 붙잡을 만한 길이 없으니까 다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뭉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자연 모든 경계가 허물어져서 다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 경계가 사라지고 기준이 사라지니까 뭘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남는 건 감정의 무너짐이에요. 방황이죠. 우리의 삶 언제 진짜 삶이 무너지나요? 이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길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때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짐은 언제 회복됩니까? 길을 찾았을 때요. 뭐 요즘은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잘 없지만 길을 가다가, 낯선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언제 마음이 안도가 돼요? 아는 길 나오면. 아는 길 나오면, 길을 찾으면 그때부터는 안심하고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에요. 방향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시 하나님이고 언제나 다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요, 그 받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내 삶이 방향 잡고 가는 거고, 내가 방향 잡고 살아가는 것을 누군가 본다면 그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 삶의 방향을 발견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죠. 지금 남유다가 책망받는 거 딴 거 아니에요. 말씀 들었는데 안 들은 것처럼 살아가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은혜예요. 그 말씀 받은 은혜, 이제 살아가는 사명으로 살면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다르게 주신 은혜는요, 그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사랑하라고 주신 은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남다른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모스 제가 2장 4절부터 16절까지인데 4절과 5절은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고요. 6절부터 1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남유다고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나와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들 그들 앞에서 멸했다. 아, 진짜 힘세고 강한 너희의 적을 그들은 백향목 같은데 정말 강했는데 내가 그들을 다 무너뜨렸다. 상수리 나무처럼 튼튼했는데 내가 다 무너뜨렸다. 내가 다 진멸하고 너희를 승리하게 만들어줬지 않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그렇게 고생할 때 내가 너희를 이끌었지 않느냐.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께 도움 한두 번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열어주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삶, 광야 같은 삶이 많은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삶이 정말 힘들고 공고하면요, 밤에 불 꺼놓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뭐 하셨는지 적어봐요. 그럼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그 고백하잖아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구원하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고생할 때 건져준 것처럼 너희도 힘없는 이들을 좀 건져줘라. 너희도 좀 연약한 이들을 좀 사랑하고 도와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그 9절 앞에 내용 보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왜 너희는 힘없는 자를 괴롭히냐? 왜 힘없는 자를 발로 밟냐? 왜 가난한 자를 돈에 팔아버리냐? 전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삶이란 힘없는 자를 도와주는 삶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연약한 이들 도와주는 거죠. 세상은 내 것부터 챙겨요. 이익이 된다면 나름 사람들 이용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 너 왜 바보같이 사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건 달라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도와주고 살려줬고 사랑해줬으니까 너도 약한 이들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살려줘라. 그 삶을 기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를 통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남들과 똑같이 사냐? 그 말씀이 아모스 2장 8절이에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제단 옆에 누워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는데 제사 드릴 때 가지고 온 그 옷 내가 편하게 앉아서 깔고 앉아서 뭘 좀 해야겠다, 내 무릎 위에 펼쳐야겠다, 갖고 온 게 남에게 빼앗은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 그 모습, 그 신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지 않고 그들의 신전이라 그래버려요. 그 니들이나 좋아하는 거지.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거기서 마신다. 빼앗은 음식 마시고 재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아픔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거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왔고 은혜를 받아서 살 수 있었는데 그 받은 은혜는 받은 거고 지금 내가 해야 할 건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은 내가 주어야 할 사랑입니다. 받기만 하는 삶은 위험한 삶이에요. 전자제품도요, 이 과충전하면 위험합니다. 충전 많이 하면 위험해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태블릿 있잖아요. 제가 이 태블릿 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전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고장나서가 아니라 충전기를 꼽으면요, 아무리 꼽아놔도 80%밖에 충전이 안 돼요. 과충전 안 되게 해놨어요. 더 충전하려면 그만큼 써야 돼요. 사용한 만큼만 충전되도록 80% 이상 못 넘어가도록 그거부터 설정했어요. 배터리는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죠. 잘 흘려보내기 위해서 충전받는 거예요.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삽니다. 많은 이들이 주일에 은혜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충전해 준 그것으로 네가 옆 사람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명. 근데 그걸 놓치니까 아픔이 시작되죠. 불통은 언제나 고통입니다. 일상을 봐도 그래요. 흔히 우리가 왜 경제신문이나 뉴스 보면 그런 거 얘기하죠. 막 유동성이 위기다, 뭐 유동성이 없다, 막 딴 얘기 아니에요. 돈이 잘 안 돈다는 얘기예요. 유동성이 없을 때가 침체기라고 불러요. 돈이 안 돌면 전부 소비 위축돼서 쓰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침체기죠. 침체기 시작되고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랑 침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주신 사랑이 삶 속에 돌지 않아요. 원래 독점이 아픔을 만들잖아요. 나만 가지고 풀지 않는 것, 가진 사람들끼리만 그거 이용하려 하는 것, 그 독점이 많은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독점하고 있는 신앙이 병든 신앙이에요. 받은 사랑은 주어야 할 사명입니다. 계속 충전만 하면 사고 나요. 과충전은 언제나 사고를 부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삶, 내가 받은 은혜, 이것 나누지 않으면 그게 진짜 벌받을 일이구나. 그걸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보면 아모스가 예언하기 한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100년 전에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 계속 싸웠거든요. 아람이 이스라엘 공격해서 이제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포위하고 다 점령하니까 수도 사마리아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밖에는 아람 군대가 있고 나가지도 못하고 안에는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좀 잔인한 이야기인데 그 안에서 서로 아이를 잡아먹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 이제 성 밖에서 살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은 격리됐거든요. 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 성 안에 그 모양이니 성 밖에도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나병 환자들이 몇 명이서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으나 차라리 우리 저희 아람 군대한테 가서 구걸이라도 해보자. 뭐 거기서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죽기 똑같으니까 시도라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아람 군대인데 가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온 짐은 그대로 있어요. 뭐 군량 먹을 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사람만 없는 거예요. 사람만. 병사들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진짜 뭐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밤에 아람 군대에게 환청을 듣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군대가 몰려오는 그 환청을 듣고 아람 군대가 놀래가지고 일단 나부터 살자고 병사가 몸만 빼고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 밖에서 성 안에서 모르죠. 나병 환자들만 본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배고픈데 잘 됐다 그러면서 이것도 꺼내먹고 저것도 꺼내먹고 한참 먹다가 한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먹을 게 있다는 소식이다. 근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거다. 빨리 가서 왕궁에 가서 말하자.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동안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외면하고 격리시켰던 곳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깊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임할 거다. 내가 누리는 은혜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전해야 할 사명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해야 할 사명입니다. 성도는요, 남다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건져주심의 은혜, 그 사랑, 이거는 건져주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 삶에서 구원받은 그날이 참 중요하잖아요. 은혜 받은 그날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날이 중요한 만큼 그날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날 너무 소중하지만 그 사랑을 전하는 그날 이후도 놓칠 수 없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고백이 그래요.
그는 예수님이 날 불러주신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날 이후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 그 예수님이 삭개를 불러요. 예수께서 그곳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은 유하여야겠다.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이름 불러주고 예수님 나 아는 척 해주고 사람들은 뒤에서 나 수군거리는데 예수님은 나를 이름 불러주니까 너무 기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날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날 알아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 그날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그날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날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그게 9장 8절이잖아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받은 사랑 저도 전하겠습니다. 빼앗은 거 당연히 돌려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손가락질 받던 삶에서 칭송받는 삶이 되죠. 단순히 평판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이런 이야기 듣던 사람인데, 야, 이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좀 살겠다. 그런 얘기 듣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만약에 가정에서라면, 나 엄마한테 받은 상처, 아빠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 들었던 삶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돌려보냈더니, 나 세상에서 너무 힘든데, 그래도 집에 오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좀 살겠다. 이런 이야기 듣는 삶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언제요? 구원받은 그날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날 이후의 삶을 이어갈 때요. 주일 이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날 이후의 삶을 이어갈 때요. 그때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받은 성도의 사명은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 그날을 넘어 그날 이후를 살아가는 삶이죠. 지금 북이스라엘 책망받는 이유, 받은 사랑은 있는데 삶에서 다른 이들에게 그걸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요. 과충전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사고가 나요. 받은 사랑은 주어야 할 사명입니다. 결국 흘려보낼 때 완성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책망하세요. 남유다에게 넌 말씀을 받았는데 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또한 그게 살아갈 사명이고요. 또 하나, 난 너희를 그렇게 건져줬는데 너희는 왜 약한 이들을 건져주지 않느냐.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게 은혜고요. 그게 또한 전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